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끝까지 진리만 외쳤다. 안녕 친구들, 오늘은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눈물 뒤에 숨은 진짜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 않아?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 안녕 친구들, 오늘도 성경 속 인물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 오늘 만날 주인공은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예레미야야. 혹시 들어본 적 있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과 눈물을 흘린 사람으로 유명해. 그런데 단순히 힘들고 슬펐던 게 아니라 그 속에 정말 큰 의미가 담겨 있어. 오늘은 그 이야기를 5분 동안 풀어볼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 왕국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와 죄로 가득했지. 당시 사람들은 겉으로는 성전을 드나들고 제사를 드렸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레미야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말을 전혀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야. 오히려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조롱했어. 심지어 동네 사람들은 그를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 밥도 못 먹게 굶기기도 했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지.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계속 외쳤어. 너희가 한번 상상해봐. 친구들이 다 나를 따돌리고 놀림을 주고 심지어 위협한다면 너희는 계속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쉽지 않을 거야. 그런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가 붙들고 있던 건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이야. 예레미야가 외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거였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유다는 멸망하게 된다는 말이었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만 들으려고 했어. 그들은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평화가 올 거야 라고 말했지만 예레미야는 아니야, 지금 이대로 가면 멸망이 올 거야 라고 소리쳤지. 결국 그의 말대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했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어. 하지만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단순히 심판만이 아니었어. 그는 눈물로 백성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도 전했어.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암송하는 구절이야. 멸망과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희망을 말씀하셨던 거야. 예레미야는 그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청소년인 너희는 아직도 길을 선택하는 시기에 있어. 때로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달콤한 말들이 더 듣기 좋을 수 있어. 지금 즐기자, 내 마음대로 해라라는 말이 훨씬 편할 거야.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귀에 거슬려도 결국 우리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는 말씀이야. 예레미야는 그것을 몸으로 증명한 사람이야. 혹시 지금 너희가 혼자라고 느끼거나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레미야도 외롭게 울면서 사명을 감당했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그의 메시지는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힘이야. 나도 너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해. 예레미야는 혼자 울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어. 사람들은 듣지 않았지만 결국 그의 외침은 진리가 되었어.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흔들리지 말고 진짜 희망을 붙잡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성경 인물 이야기로 만날게. 안녕.